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 성가대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교회의 여러 가지 부분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 팀이나 우리 방송팀 또 우리 찬양팀들이 있는데 예배를 이렇게 도와주는, 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 많은 스태프들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뭐 그렇거든요. 뭐 10개 잘해도 하나 잘못하면 그게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항상 격려해 주시는 그 은혜로 뭐 그렇잖아요. 다 자원봉사하는 건데, 자기 시간 내서 하는 건데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냐? 그러면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느냐? 그래하시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성도들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할 때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이따가 또 영상을 보겠지만 우리 어제 연탄 섬기는 봉사를 갔다 왔는데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아이들이 너무 잘 이렇게 해서 애들이 좀 짐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밥을 사주는데 이거 밥값만 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애들이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이제 영상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래서 거기 있는 간사님이 놀랐습니다. 보통은 애들이 한 번 나르고 어디로 다 숨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또 욕도 한대요. 막 하면서 신발 막 이러면서 욕을 하는데 뭐 하면서 무거우니까 힘드니까 막 그러는데, 이제 애들이 너무 막 웃으면서 즐겁게 막 이렇게 힘든 그 길인데, 심지어 어떤 애들은 이제 어른들보다 더 많이 연탄을 하나가 이제 3.65kg래요. 그러니까 이제 막상 딱 매니까 다 뒤로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도 이제 끝까지 애들이 이렇게 해서 송파동 교회 이름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뭐 정말 교회 좋은 교회다 막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또 수고하신 많은 분들이 또 은혜를 받고, 또 거기에 저희가 이제 연탄 넣어드리니까 그분들이 참 기뻐하시고 또 갔던 분들이 많이 보람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번에도 기회가 되시면 함께 같이 동참해 주시고, 또 물질로 또 많이 후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재정이 크게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다 우리가 섬길 수 있었는데, 연탄 1,500장을 우리가 이제 기부하고 다 날라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내신 헌금들이 다 정말 좋은데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으니까 이웃들을 위해서 섬기는데 아끼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하늘에다가 여러분의 복을 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유대인의 4가지 반론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가끔 질문을 역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반론이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들이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쓰셨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막 그런 얘기합니다. 성경에 모순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것이냐?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의로운 사람들이 불행할 일을
겪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과학과 성경과 신앙이 충돌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야, 다 거짓말 아니냐? 박혁거세가 아래서 나온 것 같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다 신화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며 도전을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런 어떤 기독교의 도전에 대한 답변들을 같이 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을 설명하면서 오늘 이제 어떠한 가상의 인물과 같이 대화를 하고 논쟁을 하는 것 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이와 같이 이제 복음에 대한 반론을 유대인들이 제시하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대답하는 형식으로 오늘 본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오늘 본문 쭉 읽어보시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제 쉬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 뭐 세번역 성경이 있으면 조금 더 우리가 와닿게 되는데, 조금 이 이제 개역 개정 성경이 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쉽게 조금 이렇게 알아듣기는 좀 어렵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잘 풀어줄 때 제가 잘 풀어 드릴 테니까 잘 이렇게 들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복음의 가치들, 또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야 될지 또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가상의 유대인을 이제 세워놓고 그 사람과 같이 이제 논쟁을 해요. 실제 이제 어떤 유대인이 바울에게 이러한 얘기들을 했다, 공격을 했다, 이런 말도 있고요. 바울 자신이 이제 자기 자신이 예수를 믿기 전에 이미 이제 예수를 믿기 전에 자기가 거의 바리새인이었단 말이죠. 유대 아주 율법의 전통한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바울이 이제 기가 막히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굳이 그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듣지 않아도 복음을 전하면 이 유대인들이 듣고 무슨 말 할지를 바울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너네들이 이런 말 할 거지? 그런데 내가 이런 말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해 주게. 내가 이 말 하면 또 너희들 이 말 할 거지?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대답한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이 이미 율법에 정통한 유대 신학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는 철저하게 바리새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 제임스 던 교수님 같은 경우는요, 사실상 바울의 대담자가, 바울과 같이 얘기하는 이 대담자가 바울 자신, 다시 말해 회심하지 않은 바리새인 바울이었다고 결론 내린다 해도 그리 잘못 짚은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가상의 어떤 유대인과 지금 바울이 서로 대화하는 것처럼 이제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바울 자신과 회심하기 전 바울 자신과 회심한 후에 바울 자신과 서로 이야기하는 걸로 봐도 무방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살펴보고 또 바울의 대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반론은, 유대인들이 할 법한 질문은요, 1절에 나와 있는데 무엇이냐면, 유대인인 것과 할례가 아무 유익도 없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내용에서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어떤 것들을 공격을 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면 동일하게 심판받는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했어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출신 성분을 보지 않는다. 너희들 자꾸 유대인이라고 자랑하는데 유대인이라고 자랑하지 말라. 율법 있다고 얘기하는데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너희들이 율법이 있다고 하는데 율법 있는 사람은 율법을 범하여서 그것 때문에 망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똑같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말씀대로 행했는지 안 했는지로 심판받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는 거죠. 내가 이방이랑 똑같다고? 그래서 자기들은 이방인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화가 나서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이 무슨 나음이 있느냐? 유대인이라는 것이 아무 소용이 그러면 없다는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할례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자랑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할례 받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할례 받고 나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너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가 받은 할례가 무할례가 된다. 할례는 어디다 하라고 그랬어요? 몸에다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똑같아.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이제 굉장히 허탈한 거죠. 그러면은 유대인이라는 것도 그렇고 할례를 받은 것도 아무 유익이 없느냐라고 유대인들이 얘기한다는 거죠. 이 말에 대해서 그렇다. 아무 유익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커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 민족 중에서 선택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샘플로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게 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한 위대한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똑같다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훼손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할례를 보면요. 지금은 의료 기술이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할례를 하는 것이 뭐 크게 생명의 위협까지 가하지는 않지만 당시의 의료 기술을 가지고 할례를 난지 8일 만에 난지 8일 된 아이를 할례한다는 건요. 사실은 목숨을 담보로 한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그런 이유만으로 그 아이에게 할례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목숨을 걸고 할례를 한 겁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시고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내용인데 이제 와서 유대인 아무 소용없다. 할례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야,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얘기냐? 아무 소용도 없다고 말하는 이 유대인들의 물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대답을 한다고 얘기했습니까? 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요?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고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도 바울은 긍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 범사에 많다. 너희가 유대인이고 할례를 한 거 참 유익한 일이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의 주장은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주시지 않은 어떤 특권을 유대인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특권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총애를 받는 위치나 이점이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2절의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심판날에 더 엄격한 잣대로 심판받을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먼저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너희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 자랑으로 삼고 있지. 그래, 자랑할 만하다. 그거 범사의 유익이 있는 것이다. 모든 면에서 유리하고 모든 면에서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거꾸로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가 그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너희가 선택해서 너희가 원해서 너희의 노력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났어? 그거 아니지.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듣고 믿음의 가정 가운데서 자라게 됐지.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희가 그런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바라시는 것도 많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많이 줬으니까 너희한테 기대하는 것도 많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할례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방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훈계를 받고 교훈을 받았습니다. 말씀의 전문가들이에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높은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너희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말씀을 먼저 맡았다라고 자랑하느냐?
그러면 먼저 맡았으면 먼저 순종했어야지. 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먼저 맡았음만 자랑하고 유대인으로 태어났음만 자랑하지 이방인들에게 모범이 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선생이 왜 더 큰 심판을 받습니까? 선생이니까 그렇습니다. 선생이니까. 선생님은 더 잘 알죠. 선생님은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본이 되어야 할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으로 된 것은 벼슬이 아니에요. 선생된 우리는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생이 되었다면 더 많이 가르쳐 줘야 될 것이 많이 있고 더 많이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순종해야 될 의무가 우리 가운데 부여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선생이 누굽니까? 저 같은 목사죠. 저 같은 목사나 교역자들입니다. 저 같은 목사는요, 더 높은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다. 평신도들보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죄송하지만 우리 장로님들도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면서 그 직분을 주시면서 더 높은 기준으로 살길 바라시며 그것을 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에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더 큰 심판을 받을 줄로 알고 겸손히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심 미소를 짓고 있으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님도 똑같아요. 집사님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맡겨주셨다는 것은요, 그만큼의 책임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믿음을 가지게 되셨습니까? 남보다 말씀을 더 깊이 깨달으셨습니까? 남들보다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는 것이 남들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남보다 더 많은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까? 남들보다 더 똑똑하고 영민한 머리를 가지셨습니까? 육신적 자랑이 많고 남들보다 더 뛰어난 학력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이 아닌 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것 주시고 보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뭐 하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것 갖고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지켜보신다는 거죠. 왜 많이 주셨겠습니까? 많이 베풀고 많이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의 능력인 줄 착각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자랑으로 여기지 말고 책임으로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 유대인이라고 자랑하고 할례 받았다라고 자랑하면서 자꾸 바울이 그거 아무 소용없다 얘기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럼 뭐 유대인이고 할례 받은 거 아무 소용없냐? 바울 네가 지금 말하는 게 맞아? 막 이런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래 범사에 유익이 있다. 너희들 유대인 그래 잘났다. 할례 받은 거 잘했다. 그런데 너네들 왜 그거 유대인이고 말씀도 그렇게 잘 알고 하나님한테 그런 놀라운 복을 받았는데 왜 말씀대로 살지 않아? 하나님이 나중에 너희한테 크게 물으실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반론은 3절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 몇 명이 믿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와의 언약을 깨고 우리를 버리신다는 말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소돔을 멸하실 때도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이방인만 사랑하시고 유대인을 버리신다고 자꾸 너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냐? 그럼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사랑하시고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구약에 그렇게 주구절절 얘기하는 것이 그러면 파기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고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절대 자신의 언약을 깨지 않으실 거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들은 거짓되고 거짓말을 하지만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말하라고 명령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말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예요. 자꾸 이 바울이 이방인도 똑같이 구원한다 이 얘기하니까 이제 빈정이 상한 거예요. 아, 그러면 하나님은 유대인 다 버린 거네? 그럼 이방인만 사랑하는 거네? 우리 그럼 다 버리셨다고? 그럼 구약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 다 이거 깨시는 거네? 그럼 하나님이 약속 깨시는 하나님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너희들이 말해야 된다. 너희들이 기분 상하고 빈정 상한다고. 하나님이 유대인만 사랑한 줄 알았는데 이방인도 사랑한다니까 삐진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 그럼 뭐 그냥 이방인만 사랑하라고 하지 뭐. 그냥 우린 그럼 다 버리셨네. 하나님은 약속을 자꾸 바꾸신 분이네.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참되시다. 너희가 생각하기에 이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는 그 모든 것들이 너희의 원하는 대로, 너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참되시다. 인간들은 거짓되지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거짓말장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참된 것을 말씀하시고 자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9장 10장 이렇게 넘어가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또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 언젠가 반드시 성취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이 4절 뒷부분에는요. 시편 51편에 대한 인용의 말씀을 합니다.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고 그의 심판은 정당하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유대인에게 심판이 임하게 되면 유대인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정당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꾸 유대인임을 또 할례를 자랑했지만 결국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심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똑같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의롭고 정의롭다는 것을, 정당하다는 것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면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줄 압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정말로 나와 함께 계시는군요.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리기를 기뻐하죠. 하지만 내 인생에 이해되지 않고 나쁜 일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을 쉽게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여기지 않는 거죠. 좋은 일에 당연히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나쁜 일이 생기더라도 그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롭고 정의롭다라고 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악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뜻으로 아름답게 인도하시며 모든 악을 버무려서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5절에서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또 다시 반문을 합니다. 우리들이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다면 우리를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냐,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 아니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방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말씀에서 떠나고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할례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이제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로 기뻐하시고 유대인들을 막 심판하신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들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부하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 역사가 이루어졌고 자기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잘된 일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메시아를 거부한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 된 거예요. 좋은 일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드러나는데 엄청난 기여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게끔 되는데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고 우리를 향해 진노하신 것은 정당하지 않다. 오히려 우리를 칭찬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됐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해 줘야 되고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기여했는데 우리를 벌하신다? 그건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요 가룟 유다의 역설과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가룟 유다가 사실은 예수님의 이 구원 역사에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죠. 예수님의 얼굴에 키스를 함으로써 예수님을 지목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데 1등 공신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님 안 팔았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겠어? 내가 엄청난 일을 한 거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큰 일을 한 거야. 그런 줄 알아. 이 가룟 유다가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유대인이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가룟 유다가 전체 구원 역사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내가 전체 욕바지가 돼갖고 너네들에게 구원을 주었으니 나는 엄청난 도움을 준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에 난 큰 일꾼이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지금 그런 얘기를 유다가 하는 겁니다. 나를 나쁘게 볼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제가 원고에 뭐라고 써놨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냐 방구냐 이렇게 써놨는데, 자기가 악을 행해서 하나님 나라에 보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칭찬받을 사람이지 나는 벌받을 사람이 아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글로리 그 드라마 잠깐 보니까 거기 막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학창 시절에 이제 학폭을 한 거죠, 학폭을. 그래서 이제 학교 폭력을 당해갖고 이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요. 학교도 다 마치지 못하고 이제 자퇴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힘든 시간을 복수를 꿈꾸면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갖고요, 돈도 많이 벌고요, 학교 선생님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동훈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가 이렇게 돈 벌고 선생님 될 때까지 내가 너를 괴롭히지 않았으면 너가 어떻게 동기부여가 돼갖고 이 자리까지 왔겠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냐,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내가 너 괴롭히고 너 때리고 고데기로 너 팔 지져갖고 너가 그 복수심으로 공부 열심히 해갖고 이렇게 대학도 잘 나오고 학교 선생님까지 됐으니 너가 이 자리에 온 거는 내 덕이야. 지금 유대인들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불순종함으로써 이방인들 구원받았으니까 이방인들이 자기네들한테 와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해? 말씀 조금 어겼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해? 못 받아들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6절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라도 친히 진노를 내리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잘못했을 때도 진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 백성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해야 된다면 자기 백성들도 심판해야 돼요. 그래야 공평한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불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지만 유대인은 유대인 자신들의 불의로 말미암아 반드시 심판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불의한 것은 불의한 자체로 심판받게 되는 거지, 너희의 불의가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고 해서 너희의 불의함이 정말로 잘한 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안 팔았으면 어떻게 총리 됐습니까? 요셉 만났는데 야, 내가 그때 너 팔아서 너 총리 된 줄 알아? 지금 이 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형들이 만나고 처음 하는 말이 그런 말이라고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자 유대인들은 또 반론을 제시합니다. 네 번째 반론인데요, 7, 8절의 말씀인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용해서 자신의 의를 나타내셨다면
더 많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의가 더 많이 드러나겠네. 우리가 불의를 저질러서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정됐어요. 그럼 더 많은 악을 행하면 그 악도 하나님이 바꿔서 선을 만드실 거잖아요. 그러면 악을 많이 행하면 이제 선을 만들겠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이 바울의 말을 들은 이 바울의 대답이 뭐냐면 굉장히 짧아요. 뭐냐면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누가 들어도 너희는 지금 말도 되지 않는 말을 한다 지금. 아니 아무리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해도 악을 저지르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냐? 상식 밖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악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악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거나 하나님의 선을 증증시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진 거죠. 반론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에 말꼬투리 계속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가상이지만 유대인들의 질문은 갈수록 가관입니다. 처음에는 묘하게 설득력이 있어서 납득이 되는 얘기들도 합니다. 하지만 뒤로 갈수록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계속 유대인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은 둘이 똑같이 자신이 말씀대로 살았는지 아닌지로 평가받는다라는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태클을 걸고 자꾸 반론을 제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자존심.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존심. 그거 꺾지 못하는 겁니다. 유대인 신자들은요. 자신들이 이방인 신자보다 근본적으로 더 낫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본적으로. 태생적으로 낫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들과 같이 태생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들은 율법 없이 사는 이방인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너나 저나 쟤나 똑같다라고 얘기하니까 빈정이 상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얘기합니다. 평생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따라 살아갔던 나랑 평생 악한 일을 행하며 살다가 이제 갓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랑 나랑 똑같다고? 이거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니까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내가 그럼 평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할례 받은 건 뭐야? 아무 의미 없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삐뚤어져서 삐뚤어질 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악한 것이, 자신들의 죄가 더 많을수록 하나님의 의가 더 늘어난다고? 우리가 이렇게 악하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더 영광이 드러났다고? 그래? 그러면 앞으로는 난 마음대로 살래. 마음대로 난 죄 짓고 살래.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영접기도 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갈래. 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그런 삶 살고 싶습니까? 이거 어떻게 목사님 지금 내 속마음을 지금 얘기했지? 너무 일찍 예수 믿어갖고 내가 지금 교회 나오려고 너무 힘든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뭐 얘기하냐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생각해도 말도 되지 않는 얘기라는 거죠. 이들은 아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머리로만 알고 있지 가슴과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이 유대인 신자들은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마음 가운데 여전히 공로의식이 있는 거예요. 계급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유대인이고 율법도 내가 좀 알고 내가 그래도 할례도 받았는데 할례 받지도 않고 율법도 잘 모르는 저 사람과 나랑 똑같다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유대인 출신과 율법, 할례가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이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특권. 계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되었다면 그만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사랑을 베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베풀 책임이 있는 것이죠.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면 그 복을 흘려보낼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 교회는 참 복받은 교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보면서 이 오늘 설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참 특권층이 없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들을 특권으로 여기고 막 이거 내세우시는 분들이 없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게 됐습니다. 보면은요, 다른 교회에서 찾아보기 어려워요. 이 장로님들이 지금 우리 이제 그 본당 이렇게 청소하잖아요. 돌아가면서 이제 청소하거든요. 장로님들도 다 청소하더라고요. 장로님들이 본당 청소하고 이런 교회 없습니다, 여러분. 예.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없어요. 시키기만 해요. 다 그냥 손가락질하면서 "왜 안 하냐." 이렇게만 해요. 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이나 다 우리 집사님들이나 다 열심히 하십니다. 본인이 조금 뭔가 교회에서 어떤 위치가 됐다고 그거 내세우시는 분 없어요. 제가 처음에 딱 왔는데 예배드리고 이제 식사하잖아요. 줄을 보통 쭉 서더라고요. 그래서 맨 끝에 줄을 섰는데 보통 다른 교회 가면 안 그렇습니다. 목사님 맨 앞으로 가라고 밥 먹으러 가는데 우리 교회는 맨 뒤에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좋은 교회구나. 제가 그거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누구를 뭐 비꼬는 게 아니고요. 진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권층이 교회에 생기면요. 그거는 그 순간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유일하게 대접받아야 될 분이 계시다면 그건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누가 나보다 나은지 못한지 아니면 내가 이건데 라고 누군가 자기의 권세를 내세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보면 그렇게 다 본을 보이시고 섬기시고 하시는 모습을 보면 참 우리 청년들이 복을 받았다. 자기가 보고 배울 만한 롤모델들이 많아서 참 복이 된다 이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유대인 같은 사람들 우리 교회 많이 있으면요 아주 교회가 불편해집니다. 교회가 층이 나뉘고요 계급이 나눠지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우월감은요 말하지 않아도 표출이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면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 자리에 섰다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자격 없는 자를 세워주셨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라고 뭐 거들먹거리면 얼마나 꼴보기 싫겠습니까?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 저를 참 저같이 부족한 사람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 이게 말씀 다 잘 들어주시잖아요. 가끔 조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다 잘 들어주십니다. 네. 근데 성도님들이 없으면 제가 어디 허공에다 설교하겠습니까?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게 감사한 거죠. 저같이 제가 제일 잘합니다. 제가 부족한 걸.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세워주셨음에 감사하지. 내가 신학대학원 나왔고 열심히 내가 해갖고 이 자리에 내가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군림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이 자리에 올라왔거든요. 내 특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권 무시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화가 나죠.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 나를 무시해?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자기가 남보다 낫다는 우월감에 빠지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가장 싫어. 여러분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밑거름이 돼야 돼요. 밑거름. 내가 꽃이 펴서 사람들이 주목받으려고 하는 그 자리에 가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꽃은요 피면 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밑거름이 돼야 돼요.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키워주고 누군가를 새롭게 해주고 누군가를 자라게 해주는 밑거름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실패하는 거예요. 자꾸 조금만 잘 되면 사람이 드러납니다. 사람이 자랑이 되고 내가 한 나의 어떤 공로를 자꾸 내세우게 돼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겸손한 교회, 사랑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 시간이 갈수록 낮아지는 교회.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을 보면요 늘 베푸고 싶은 마음들, 늘 섬기고 싶은 마음을 갖는 거, 누군가에게 뭔가 하나 더 주고 싶은 마음을 갖는 거, 그게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의 유대인됨과 율법과 할례를 은혜로 받았음에도 은혜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내세워 자랑과 특권으로 내세워
주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길이 아닌 겸손의 길을 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음을 권리와 특권이 아닌 책임으로 여기고 주님과 함께 은혜가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고 격려가 넘치는 교회, 서로 섬기는 교회, 하나 되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